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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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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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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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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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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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날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상식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 신약 성경이라는 곳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그리스, 그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라는 인물이 아레오바고라는 그 언덕, 바위 언덕에서 그 아덴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신이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아주 과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이 대상들 아테네에 있는 이 사람들 또한 우리처럼 종교심이 아주 많았지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한 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제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일컫고 있는 분인데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상식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천지와 만물 누가 지었을까요? 바로 창세기서 1장 1절에 그 존재와 그 과거의 일들, 행해졌던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서 1장 1절에 이르기를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을 때에 그것이 바로 태초인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로마서라는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로마서라는 그 전서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천지와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하늘로부터 조금 더 그 시선을 넓게 포괄해서 보면 태양이 보이고요. 낮에는 해가 보이고 밤에는 달과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보이고 그 구름,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조금 더 그 시선을 아래로 펼치면 그 산이 보입니다. 그 산을 이루고 있는 울창한 나무숲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선을 아래로 하면 그 산 밑에 있는 그 땅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현듯 스쳐 지나가다 날마다 보게 되는 것 들풀이 보입니다. 또한 우리가 차를 타고 동해나 서해로 가면 물이 보입니다. 그것을 바다라고 일컫지요. 이 모든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만지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듣지도 알지도 또한 예수님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즉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무엇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언제로부터? 바로 창세로부터, 바로 태초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져 나타나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왜 핑계를 하고 핑계를 왜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훗날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알아볼 터인데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이지요. 누구나 죽습니다. 그 죽음의 때에 바로 직전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핑계를 하게 되거나 혹은 핑계를 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 이 로마서 1장 20절이 왜 기록됐느냐?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일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너희들이 훗날 받을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들이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있는 모든 사물 즉 만물에 보여져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또한 땅을 해와 달과 별을 지었다라는 신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밖에 단 한 신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찬양하지요.
사랑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마음에 남으리. 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너무나 더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마음에 남으리. 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아멘.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마음에 남으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시 섞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 감사함을 주님에게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시 섞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시 섞었네. 세상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우리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상식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솟아났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바위 틈에서 그 바위를 뚫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아래에서 깨어났을까요? 그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모의 태로부터, 즉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부모를 시작하여서, 그리고 나를 시작하여서 태초로부터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누군가는 지었을 것이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을 붙잡고 전도라는 것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요. 이 전도라는 것을 하면서 특히나 이 청년들에게, 또한 중고등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항상 던집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믿느냐? 아니면 어떠한 한 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불어서 포함해서 어떠한 신, 그 신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떠한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창조론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진화론을 믿는다라는 친구는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창조론을 믿어요.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그 과학에서의 그런 정의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을 학창 시절 때 배웠었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상식. 이 월드, 이 전 세계 가운데에서 이 전 세계를 더불어서 그 전 세계를 보고 다스리고 또한 그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을 지었다라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저는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서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에 흙이 있지요.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우리가 점토라고 그러죠. 점토를 이렇게 막 빗듯이, 점토를 이렇게 막 빗듯이 빗어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렇게 동물도 지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도 그렇게 지으셨고 우리 사람도 흙으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를, 즉 사람을 동물보다는 좀 난 생명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람도 결국엔 동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짓습니다. 동물도 그렇게 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생기. 동물에는 이 성경 어디 구절의 가운데에서도 동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생기. 루아하라고 하는 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기가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에게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디테일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사라는 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모세 오경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항상 이곳에 오셔서 예배라는 것을 드리시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들, 우선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막 열심히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또한 더불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신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래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게 된다면 이런 신이지 라는 것을 정립하고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 가지, 흙과 무엇, 생기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에, 그 사람이라는 태초의 인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된다? 생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지어졌고요. 간단하죠? 창세기서 2장 7절이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태초의 인류의 창조, 아주 디테일한 기록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 인간이 왜 하필이면 유한적 생명을 얻게 됩니다. 유한적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그런 제한을 받게 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인을 하지 않았고, 강도를 하지 않았고, 간음을 하지 않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라는 그 두 사람들 때문에 이 원죄라는 것을 우리가 짊어지게 됐죠. 죄를 떠안게 또는 나눠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을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뜻으로는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죄입니다. 그 죄에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왜 우리가 떠안기 싫다고 내팽개쳐 버릴 수 없느냐? 바로 유한적 생명이 그 저주의 증표로서 우리에게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2장 17절에 이 죄, 하나님이라는 그 신, 그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그 생명체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땅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 내리신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서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17절이라고 창세기서 2장 17절에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바로 명령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우리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선악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폰 그 뒷면에 보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폰 뒷면이나 아이패드, 여기도 아이패드가 있는데요. 아이패드 뒷면에 보면은 사과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입 베어문 그런 엠블럼이 있죠. 표식이 있죠. 그런 것 같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라는 것을 한입 깨물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라는 것이 그 아이패드 뒤에 있는 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를테면 그렇게 베어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는데요. 더불어 그 명령 가운데에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들이 받게 될 벌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즉 아담에게 먼저 이르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이 말씀을 이르셨는데요. 결국엔 하와가 사탄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서 3장으로부터 이루고 있는 그 사탄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먼저 따먹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누구에게? 아담. 우리가 아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아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해도 아담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아담이 그 선악과를 함께 먹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이 먹고.
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창세기서 2장 17절에 그 언약과 명령이 그대로 이행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는 우리 온 인류, 온 인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교훈을 더하여 줍니다. 깨달음이지요. 통찰입니다. 통찰. 영어로는 인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통찰력을 더해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 그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즉 우리가 아까 창세기서 2장 7절이라는 그 구절에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알았지요? 인간이 흙과 무엇으로? 생기로 지어졌다. 그 흙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 탄생의 일부의 속성 아닙니까? 그 흙, 즉 육체입니다. 육체를 뜻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죽으면 땅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나 우리는 대한민국은 화장 아니면 장지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에 뿌리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뿌리기도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지만, 혹은 화장을 해서 그 납골묘에 혹은 납골터에 묻습니다. 그러한 제사, 그러한 장례 의식이 있지요. 어쨌든 간에 바다에 뿌려지든 산에 뿌려지든 흙에 묻히든 아니면 장지를 지내든 어쨌든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땅에 묻힌다라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치 아닙니까? 허나 두 번째 2번이라고 써져 있는 구간은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생기인데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아흐. 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저와 여러분들 누가 지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애초에부터 처음에 나눴던 우리가 바위를 뚫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땅에서 만화 영화나 영화에서처럼 나오는 것처럼 연기처럼 피어올랐을까요? 아니면 저 하늘에서 해발 2,000, 3,000m에서 로켓같이 하늘에서 팍 떨어졌을까요? 행성처럼. 우리의 탄생의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이 상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저의 조상이 진화론에 의거하여서 보면 극미생물인 아메바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빅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행성 간의 충돌로 인해서 과학적으로서도 또 말이 또 한편으로는 있는데, 저는 빅뱅이나 그 미생물인 아메바로부터의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론. 전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었고, 그 창조론 가운데에서 각기 그 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결국엔 한 분밖에, 그 신 중에 많은 신들 중에 한 분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제가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했었고, 더욱더 알아가기 힘써서 지금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황모세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생기라는 것을 주셨죠. 그 생기를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치요? 핑계대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핑계 누구에게 하게 될까요? 또 누구에게 불행하게도 누구에게도 할 수밖에 없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3절에 이것 또한 신약 성경인데요. 이 신약 성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에서 본 그 환상을 그려냈습니다. 환상. 이 환상,
여러분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만 분명히 훗날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게 되고 또한 그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것을 참고하고 우리가 한 번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구나 라고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어떤 보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의자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백보좌라는 건데 흰색 보좌. 백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신이 앉아 있어요. 신이 한 분이 앉아 계시고 그 모습을 지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을 요한이라는 사람이 묵상 가운데에 봤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그러니까 땅에 가고 전도서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죽은 자들의 그 흙은 그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방금 나눴다시피 그 영이 여기로 온 겁니다. 이 보좌 앞으로. 그렇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용어 중에 빈부격차 그리고 남녀노소 그 모든 것에 해당하는 그 범죄에 있는 혹은 그 범죄 밖에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누구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 때? 죽었을 때. 근데 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한편으로 책들이 펴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들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라고요?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 우리가 생명은 알겠는데 생명책은 무엇이냐? 생명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이 생명책의 그 속성은 바로 이거예요. 역할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곧 이 생명책에는 죽은 자들이 그 살아생전 가운데 의해서 행했던 그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해요. 뭔가 죄가 적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분위기를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함께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과 제가 동시에 이 궁금증을 가져보기를 원해요. 나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오늘 처음 봤지만 오늘 처음 들었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는 아직 안 나눴으니까 12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나는 해당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 해당되는 사람인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들에 행했던 이 책에 그 각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 생명책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생각으로 날마다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질문이 조금 너무 범주가 큰가요? 자, 우리 남성분들은 예쁜 여자분들을 보고 이렇게 성적인 생각들이 드는가요? 안 드는가요? 자, 대답은 이제 스스로들 하십시오. 내 안에 공명된 소리로. 자, 여자분들은 어떤 죄가 있을까요? 전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떤 죄가 있을까요? 어떤 죄? 물론 성적인 죄는 많이 시지 않겠지만 대부분 범주를 다른 곳으로 펼쳐보자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대상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쁜 마음이 들고 쟤를 한번 꼬집어 버렸으면 좋겠어. 물어 뜯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생각으로 짓는 죄들입니다. 제가 차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 못하고 입술로서 내뱉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악한 생각들이 또 있지요. 그런 생각들. 또 우리의 말로 행동하는 것들, 그 죄를 짓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욕하지요. 그리고 폭력적인
말들을 내뱉지요. 그리고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요. 또 행동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시대입니다. 유럽이나 동남아나 그 어디를 가봐도 전 세계를 가보진 못했지만 여러 나라를 가보면 대한민국처럼 인터넷이 정말 빈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망이 잘 깔려져 있는, 여기서 말하는 망은 인터넷망을 말합니다. 이 인터넷망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한테 복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정말 좋은 나라에서 좋은 환경, 즉 모든 좋은 환경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서 인터넷이 정말 좋아요.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범죄를 저질러요. 인터넷 댓글이지요. 댓글 살인. 댓글로 사람 죽입니다. 불가한가요? 제가 아닌 말을 하고 있나요? 저는 실제로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못 보셨나 봐요. 댓글을 악댓글을 써서 그 대상을 죽입니다. 어떻게? 목매달아 죽게 하고 손목을 그어 죽게 만들게 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 쓰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쓰는 그 하나의 댓글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행입니다. 그런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악행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그 생명책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각기가 그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고, 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라고 궁금해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죽은 그 환경을 뜻합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방금 죽었건 아까 죽었건 10년 전에 죽었건 20년 전에 죽었건 그 모든 바다와 그 땅에서 죽은 이들이 그 영이 다 그 백보자 앞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13절의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느냐? 그 누구도 남녀노소 빈부격차, 높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아무도 애외가 없다. 애외 없이 그 모든 이 지상 가운데에서 다 죽은 자들이라면 다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심판 받는 자들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봅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음부가 뭐냐면요, 밑거짐이 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 지구라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뉴클리어 핵 말고 그 핵이라는 그 핵도 뉴클리어인가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지구의 가운데 점에 있는 그것을 바로 핵이라고 하는데요. 그 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밑바닥이 닿지 않는 곳을 음부라고 합니다. 즉 이 천지와 만물 가운데에서 하늘과 땅 천지 가운데에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또한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데요. 영생이 뭐다? 우리가 심판에서 영원히 죽을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를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생 우리가 기회로서 얻었습니다. 기회. 일부 이 지각하지 못하는, 이 인식하지 못하는, 혹은 그 인식을 달리하고 오인오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른바 구원파가 그렇게 크게 도드라지고 있는, 또한 도드라졌던 그 세월호 범죄입니다. 세월호 범죄의 주역이었던 그 구원파가 바로 그들인데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리로 삼고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는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또한 심판에 대해서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제 생각이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나누고 있는 이 귀한 시간의 주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에 대한 상식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건데요. 영원히 살아야만 합니다. 왜?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셨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원했잖아요.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죽겠지. 굵고 짧게 멋지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봤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 더욱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구별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 궁금증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궁금증이냐? 내가 왜 죽게 됐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왜 죽게 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언젠가 죽겠지라는 그 정의를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하게 됐냐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고 소리치면서 태어났는데 나 85세에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죽겠다는 생각을 언제 했냐라는 거예요. 3세 때? 5세 때? 10세 때? 12세 때? 20살 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죽게 됐는지. 우리가 여태까지 첫 번째로부터 지금 다섯 번째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분명한 우리 가운데에 이 인사이트가 통찰이 있을 거예요. 그저 아이러닉하게 또한 추상적인 이미징을 하고 있던 그런 상식들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제가 여러분들처럼 가졌던 그 생각들을 이 성경에서 알려주었거든요. 세상에 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제가 이 답답한 속내를 풀어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가장 먼저 궁금했던 이 황모세라는 사람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주와 오늘 여러분들 그 궁금증을 같이 함께 나누고 풀어보기를 원해요.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그 하나님과 인간 그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왜 죄가 지어졌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죽게 됐는지 우리는 영생할 존재였다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즉 유한적 생명에 대한 또한 거주의 경계에 대한 그런 죄 그에 대한 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맨날 과일 먹고 싶은 대로 따 먹고요. 동물 내가 맨날 다스리고요. 부족한 거 없고요. 풍족해요. 항상.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마지막으로 둔 곳 또한 에덴 동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 혹시 아시나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영생나무 열매를 생명나무 열매를 두 그루를 그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결국엔 그 두 그루의 나무 중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왜? 함께 이걸 나눠보기를 원해요. 왜 생명나무의 열매와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함께 그들에게 더하셨을까? 바로 선택 의지입니다. 자유 의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앞에 서 있는 이 황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영생이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죠? 왜? 언젠간 죽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나아가서 한 번쯤은 심판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거든요. 한 번쯤 우리를 지은 신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왜? 우리는 우리의 조상은 우리의 시작은 뭐다? 극미생물인 아메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섯 번째, 영생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상식, 그 생각인지 궁금했던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풀어보기를 원해요. 창세기서 3장 15절에 예수님이 그 태초의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 무슨 사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어요. 그죠? 왜냐? 창세기서 2장 17절에 네가 따먹은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을 그때부터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 어떻게 일반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창세기서 3장 15절에 그 구체적인 저주에 대해서 또한 그 하반절에는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 있죠.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불과 6줄에 불과한 이 성경 한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에 하나님의 저주와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한 번쯤은 궁금해 보면서도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궁금해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풀 차례니까. 자,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그리고 너는 누구냐면 먼저 말씀하시니 내가 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더하세요. 누구에게? 너로. 여기서 말하시는 너는 창세기서 3장 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사탄, 그 뱀이 와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텔레비를 틀면 가끔 볼 수 있거든요. 그 뱀이 이렇게 나무를 타고 와갖고 여자인 그 하와를 이렇게 탁 보고 있는 그 모습이지요. 대략 그 모습을 지금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뱀과 그 여자에게 그 저주를 내리시고 있는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뱀에게 여자 즉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즉 여기서 말하는 내는 다시 사탄이죠.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즉 하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갑자기 상황이 반전돼요. 그죠? 반전이라고 할까? 너무나도 급격하게 상황이 착 반전이 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고 갑자기 반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누가?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쉽게 인식하자면 여자의 후손, 즉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과 네 후손, 즉 사탄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악성 댓글 달아갖고 사람 죽이냐고요? 안 죽이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였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악성 댓글을 보고 연예인들이 또한 일반인이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목을 매달고 욕실에 들어가갖고 자해를 하고
손목을 그어서 자해를 하고 과다출혈로 죽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고 차에 치여 죽고 한강 다리 밑으로 뛰어내려 죽고 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이 죄 왜 우리는 짓게 됐고 왜 그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왜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하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즉 사탄이 우리랑 원수됐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짓게 만든다?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악한 사람이니? 내가 과연 악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악하지 않아요. 악한 게 아니라 약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사탄 즉 뱀이 그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꼬드긴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 악성 댓글 달어. 야, 저 사람 네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거 어긋나고 이거 옆으로 빗나가니까 저 사람이랑 친해지지 마. 저 사람 멀리해. 배척해버려. 생각으로 판단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은 여러분들이 하지만 그 행동을 짓게 만드는 거는 누구다? 사탄이다. 마귀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랑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저주의 사슬로서 맺어진 그 저주 원수가 됐던 그 사탄과의 관계를 청산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 이렇게 예표라고 하거든요. 예표. 애정된 표징. 애정되어 있는 증거. 애정되어 있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풀었으면 좋겠어요.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의 예표입니다.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 가운데 의해서 옛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나의 인간이 네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또한 알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머리는 뭐냐면요. 우리가요,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배도 있고 허리도 있고 골반도 있고 다리도 있고 허벅지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으면은 나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사탄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무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머리가 없으면 무력해지잖아요.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중추신경이 없는데 머리가 없으면 중추신경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런 그런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엔터, 이를테면 컴퓨터로 말하자면 엔터를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손실된 거예요. 유실된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손실케 하실 때에 희생을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구절이 끝날 때마다 항상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은 믿습니다. 혹은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지켜 행할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 굳이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이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그 발꿈치 즉 육체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것은 육체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허나 머리가 아닙니다. 유의해야 될 것은 바로 발꿈치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이 성경학적으로 머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잡아보지 못했더라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일으키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어렸을 때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아도 내 친구가 야 오늘 우리 교회 부활절인데 가서 함께 계란 먹자 해서 먹었던 그 계란이 있잖아요. 왜 먹었는지 지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 창세기서 3장 15절과 더불어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는 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 속성 그리고 미션에 대해서 즉 미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한 더불어서 왜 오셨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본체가 뭐냐면 우리 컴퓨터 본체 말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시 말해 그의 정체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더욱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다? 6절로부터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듣기는 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종교야? 라고 궁금하지 않으셨냐고요. 저는 궁금했어요. 지금 앞에 앉아갖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토대로 나누고 있는 저 여러분들처럼 저도 궁금했다고요.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이를 전도지라는 것을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안 가요? 그런 거 안 궁금했냐고요.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7절로부터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6절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존재, 그 정체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 7절로부터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로서 총칭하거든요. 인카네이션, 우리가 잉카 문명이라고 그러죠. 잉카 문명에서 잉카 문명이 아니라 잉카하고 네이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총칭하여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미션, 즉 어떠한 행위를, 어떠한 임무를 담당하셨는지 나눠보기를 원해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눴던 바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누가 하나님이라는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이 땅에 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한 범주를 그 정의함을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넓혀야만 돼요. 넓혀야만 이게 이해가 돼요.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다음 주에 또 여기 오시면 되니까.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 다시 말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였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유한적 생명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태초로부터. 그죠? 창세기서 2장 17절에 있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유한한 생명을 얻은 것이지, 즉 죽음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염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염려를 지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 있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서 3장 15절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즉 다시 말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누구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조금 인식을 하시게 됐나요? 그 예수님 또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쉽게 인식하실 수 있게 되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는 많은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지만 도움도 많이 받았죠. 도움도 많이 받고 했지만 누군가도 저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풀이해 주거나 설명해 주는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에게 저는 찬양하고요. 여러분들은 조금 낯설더라도 저 사람이 저런 생각으로 저렇게 찬양이라는 노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 부르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내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그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 이 백보자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생을 더하신 예수님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돼. 여러분들과 저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생명 돼. 우리에게 영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기회.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소망 돼. 이 세상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이 하늘과 땅을 바라보세요. 사람이 짓지 못합니다. 스스로 나지 못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그래서 항모세라는 사람은 그 남은 삶을 하나님께 모두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마지막인데요, 왜 예수님을 이 항모세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알게 됐고 궁금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야? 왜 자꾸 믿으라고 그래? 라는 그 궁금증 가운데에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서 신학이라는 것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훗날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다. 내가 잃었던 생명, 그 아담과 하와가 잃었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생명을 당연하게, 너무나도 불행하지만 당연하게 잃게 되었는데요. 그 잃었던 생명, 즉 영생, 영원히 산다라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 그 찬스인데요. 영어로는 찬스라고 하는데요. 이 찬스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느냐, 어떻게 부여받을 수 있느냐, 유일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오직 only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너무나도 도전적이었어요. 무슨 자격이 있길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누가 언제 봤는데? 이를테면 왜 하필이면 그러고 또 구원이야? 이를테면 10원도 아니고 이런 모자른 구원을 주네?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지금 나는 만족하고,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재미있고, 지금 내 능력으로 내가 젊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늘 즐기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 만족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도전적으로 들리고 보였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이 말은 다시 말해 무엇이냐? 오직이라는 단어에 함축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대해서 4장 12절에 대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두고 있고, 누구를 유일한 그 길, 즉 영생의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 한 분, 그 이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더욱더 명확해지고 더욱더 아지랑이같이 보였던 그런 아른아른했던 것들이, 혹은 신기루와 같은 그 환상들이 조금 더 현실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그 대상에 대해서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의 구절 가운데 있어 이 두 구절이 하나님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를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더해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신, 또한 그 대상, 너무 추상적이지 않았습니까? 궁금해는 했지만 추상적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왜 영생의 기회고 어떻게 그 영생의 기회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셨는지, 요한복음 3장 15절로부터 16절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믿는 자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또한 예수님을 알아요? 아니,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의 음성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수님 손이라도 잡아봤어요? 못 잡아봤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디두모라고 부르는 그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3일 만에,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왜? 부활하셔서 내가 단지 인간의 일생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이고 나와 같이 이 모습으로, 이 영광된 모습으로 너희도 부활할 것에 대한 부활 소망, 그 생명을 우리에게 확증시키시려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해와 달, 별, 산, 숲을,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처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 영생, 즉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로서 주어주신 분,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만져보지 못했던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로 이 구체적인 기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천지와 그 하늘과 땅이 천지라고 하죠. 천지 그리고 만물,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만물인데요. 그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나요? 인식하세요? 믿지는 않더라도 누군가는 지었겠지라는 인식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인데 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냐? 하나님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셨고요. 해와 달을 지으셨고요. 별을 지으셨어요. 심지어는 여섯째 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으신 건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참 좋다. 참 좋아하셨다. 라는 것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감정, 하나님의 감정을 기록했어요. 몇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그것에 빗대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 자녀를 처음 잉태해서 품에 안았을 때 그 마음, 아 진짜 못생겼네 이렇습니까? 어디서 이런 게 나왔지?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 좋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심지어는, 저는 참 나무, 꽃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요. 나무가 봄이면은 이렇게 새싹에 푸릇푸릇하게 돋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때요? 아, 또 폈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와, 정말 신기하다. 야, 이거 곱게 뻗은 것 봐. 또 꽃이 폈을 때는, 야, 작년엔 안 폈는데 이번 년엔 폈네. 야, 예쁘다. 안 그러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잉태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정작 처음 태초에로부터 지었던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그 천지와 그 만물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심지어는 이 들에 난 풀 한 포기 보고도 신기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궁금증을 풀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천지와 그 만물 가운데 특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잃었던 것, 생명을 다시금 찾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그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이지요. 인카네이션 하신 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고, 이는 왜 주셨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더하신 사랑의 표징이니까.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영생,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주움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주움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그 죄가 전이됐는데 그 죄가 지워지지 않고는 영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빨간 줄이라고 하죠. 호적에 빨간 줄이 가 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호적에 빨간 줄이 가 있다.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영화나 뭐 빨간 줄, 뭐 노란 줄 이런 건 없죠. 빨간 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빨간 줄이 뭐예요? 죄인 혹은 낙인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 낙인의 이 죄인의 표시가 지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획득해야만 하는 것이 또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 땅에 묻혀야 안 묻혀요? 저와 여러분들을 당장 내일이라도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 또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사고로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연에 관한 생에 관한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 시대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오래 살아봤자 100세란 말이에요. 뭐 일본의 장수촌이 있다며요. 뭐 140세, 150세 몇 세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1000년을 살아도 그건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래 롱텀 즉 오래 살 뿐이죠. 그죠? 영원히 사는 것은 무한대예요. 8이라고 하죠. 이 숫자 8을 이렇게 해놓은 그 무한대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죠? 아시죠? 무한대라는 표식의 삶이 아니잖아요. 언젠간 죽는단 말이에요.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한한 생명이 우리에게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거 바로 저주예요. 그 저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날 수 있어요? 장기를 만들어요. 장기를 만들어갖고 나는 똑같은 클론을 만들어갖고 장기를 이식해가지고 오래 살아요. 그래도 죽어요. 그래도 죽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기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파의 교주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나요? 오히려 그 생명들을 앗아갔죠. 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줄 수 있어요. 먼저 돌아가신 우리 조상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하는 지극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천지와 만물뿐만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에 서 있는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 자녀 있습니다. 혹은 어머니 아버지를 둔 자녀예요. 그 어떠한 입장이든 제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쉽게 대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사랑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냐고요. 법적으로 말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내 자녀를 혹은 내 부모를 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옥에 대신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법적으로 그게 불가합니다. 대신 죗값을 치러주는 거 불가합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진 않아서. 허나 대한민국만큼은 그런 죗값을 치러주는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혹시나 있으면 저에게 제보 부탁드려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이런 못이 내 손에 와서 박힙니다. 내 발이 포개져서 못 하나에 내 등을 기준으로 발이 포개져서 하나의 못에 박혀요. 이게 십자가 형틀의 행위거든요. 장작 6시간을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작 6시간을 그 십자가에 땡볕에 떼약볕이라고 그러죠. 떼약볕에 십자가에 그렇게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가시멜로간을 쓴 채 달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뿐이에요. 그 달리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 줄 아세요? 채찍이요. 그냥 우리가 아는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 채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채찍 끝에는 갈고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그 죄인들이 받는 그 형벌의 그 문화들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행했던 그 죄인에 대한 행위를 보면, 채찍질의 행위를 보면 그 채찍 끝에는 갈고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 새끼손가락 2개만한 갈고리가 매달려 있어요. 그걸로 사람의 등짝을 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사람의 가슴을 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갔다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갔다가 갈고리가 사람 등이나 가죽에 다 꼽힙니다. 꼽힌다고요. 꼽힌 상태에서 그 채찍을 힘으로 완력으로 당겨보세요. 그럼 사람이요. 어떻게 되냐면 가죽이 벗겨져요. 가죽이. 그 고통을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그런 정의 아래 감당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십자가 형태로 달리셨거든요. 흉계. 흉계에 그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흉계 가운데에서도 제목이 있어야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못 박거든요. 유대인의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대부분 어떠한 죄를 짊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게 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못 박아 죽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흉계라는 거예요. 흉계. 예수님 우리 때문에 신성모독죄 이 땅 가운데에서 죄값이 있어서 흉계 가운데에 신성모독이라는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신성모독.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꼬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모독을 합니까?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니까요. 신성모독죄로. 강도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강도나 무슨 항거운동을 해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랑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는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알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황모세라는 이 덩치 큰 사람이 왜 이 시간에 지금 1시간 반에 걸쳐서 앞에서 저렇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왜 저 시간에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왜 저 시간에 나도 여기 앉아있긴 하지만 왜 저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유일하게 서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것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사를 모르시고 혹은 뭐 리듬이 꼬이고 하시더라도, 들어보지 못했던 곡이라고 하시더라도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혹은 저 가사 가운데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찬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믿음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에.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황보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손길입니다.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 소리 높여 믿음의 두 손 들고,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이라. 나의 삶은 주님의 것,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라는 것을 해보길 원해요.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요.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요.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전에 심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에 대한 이 궁금증이 있어요. 왜냐? 언젠가는 내가 젊어서는 잘 모르지만 훗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한계라는 것이요. 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신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고 그 어떠한 신을 믿지 않아도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왜냐? 인간인 나는 그 한계라는 그 벽이라는 곳에 부딪히게 될 때 그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요. 의지의 대상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처음 만나고 혹은 두 번째 만나고 혹은 여러 번 만나고 혹은 매일 보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삶에서의 최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그리고 저의 바람은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유일하게 또한 가장 크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황모세라는 사람의 그 의지의 대상은요, 많은 신들 가운데에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까?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까? 잘 풀리지 않은 일이 있으세요? 더욱더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것들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가요? 그 우리의 모든 바람과 소망과 그 환경, 우리의 힘으로 나아지는 것이 있던가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이 시간 기도라는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 예수님,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처음 접해 들었습니다. 평소에 궁금해하던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 황모세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것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어렴풋하게나마 이 세상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다라는 분이시라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잘 뭔지 모르시고 함께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기도를 이렇게 따라 하셨으면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황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심판과 영생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저 궁금해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조금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에 도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라는 것과 그에 대한 죄값이 있다라는 것 또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자 합니다. 의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믿고자 합니다. 따르고자 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라고 황모세라는 사람이 전하고 있으니 내가 한번 믿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남아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궁금증들을 풀어보려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